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향한 열정,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 지구상에 인간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간적인 모든 허영심과 그야말로 업적이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의 나약함, 열등감,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진정 이 세상에 기득권 자들에게 주었던 모든 존경과 사랑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 3월 28일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레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권위 논쟁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는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과 두 아들 비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유대교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형식적인 것, 껍질만 남은 종교, 그야말로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당시 유대교의 실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하여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렇게 작당을 하고 또 간교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그냥 막 유대교 지도자들 성전 막 이렇게 난리를 피우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좋아했겠어요. 크게 분노해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한 본격적인 음모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15절 말씀 보면 그냥 지도자들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내들인을 말을 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을 점유했던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었죠. 예수님이 잘한 일도 많잖아요. 병자 고쳐주고 여러 가지 소문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책 잡으려고만 하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분들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에 대한 물음 또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간교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스스로 왕과 메시아로서 공공연하게 자처하고 나서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이 말이 이제 빌라도한테 예수를 고소할 때 덮어 씌우고자 했던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적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탁월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허탄한 논쟁과 어리석은 변론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보이시는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대적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내 권세가 하늘로서 말미암았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대적들은 바로 신성모독죄라는 죄목을 붙였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났다 라고 하면 아니 일개 랍비 정도의 신분으로 감히 스스로 메시아인 양 백성들을 기만했어? 그렇게 또 예수를 정죄해야 했을 겁니다. 주님은 이런 그들의 간교한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잘 하시는 거 있습니다. 역질문. 질문에 질문으로 답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당신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대적들의 입을 봉하는데 그치지 않고 논쟁의 주도권을 잡으셨죠. 그리고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침례 요한의 증거로서 밝히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이미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요한복음 1장 29절. 네, 예수님은 이렇게 대적들과의 불필요한 변론을 피하시고 나서 곧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앞에 거랑 연결이 됩니다. 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죠, 비유. 이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두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맏아들한테 말하니까 갈게요. 그러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는 아유 싫어요 했는데 아유 가야지 라고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아들이냐? 진짜 아들이라는 말은 없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누가 순종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요. 첫째 아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요. 율법 엄수주의자들. 둘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바보도 아니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고요? 회개하니까. 사회적으로 천시받고 냉대받던 바로 그런 분들이 비록 유대교의 종교 생활에서는 소외당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과 자만에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 상한 심령으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자에게.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기이하리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한테 돌아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어때요? 예,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하고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때요? 에서는 미움을 받고 야곱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아도니아는 버림을 당하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신약 성서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이방 사람을 더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보다 사마리아 사람을 더 높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아시죠? 예. 이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침례요한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냐 논란을 대제사장들과 한판 벌였죠. 그러고 나서 유명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다들의 치명적인 실수, 대답하고서 실천하지 않은 것은 애초에 대답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다들이 비유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만 잘하고 실천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지탄에 의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실천했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이 좋아요. 물론 저는 막내지만 처음에는 싫다고 그랬죠. 예, 분명히 불순종입니다. 예.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실천을 했다는 것, 그게 이제 둘째 아들의 뛰어난 장점입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거절하지 않았던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세리나 창녀들과 같은 죄인들을 가리키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지멋대로 행동했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일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그 말씀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 말씀 듣고 거룩한 하늘의 요청을 겸손히 받고 전적으로 주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경우도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뉘우쳐 회개하고 따른다면 우리 역시 그 둘째 아들처럼 구원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행동의 종교입니다. 탁상 공론, 개념 정리, 지적 동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게 필요하죠. 시작으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에 있습니다. 실천은 순종과 일치하지만 대답만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돌아볼 때, 나를 돌아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실천해 보는가, 그거를 반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비록 그동안 불순종했지만 지금 당장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 실천하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잘못이 많더라도 지금 당장 그 태도를 바꿔서 실천에 들어가면 그것이 곧 지난날의 잘못까지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맏아들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주소서. 우리를 대적하고자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의 무리들이 많습니다. 지혜롭게 그 모든 대적들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진정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느님의 백성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당장 주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원망을 중단하겠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딴 데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멋진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